네. 몇 주 전에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갑자기 이렇게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박국서를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부흥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 성장, 양적 성장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이 부흥의 의미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부흥의 고백을 하게 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모습을 함께 또 살펴봤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요시야 왕이 했던 그 개혁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다시 유다가 이전보다 더 악하게 그 악의 길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가는 그러한 이 유다 사회. 그래서 이 의인들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그 현실들, 그 모습을 보고 또 한가운데서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더 악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덜 악한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마음 가운데 너무 어려운 거죠. 영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징벌하시는데 악인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담대하게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겁도 없이 항의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 열망의 모습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도 심판할 거고 또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도 반드시 그들의 강포대로 악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속히 부응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영적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의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를 찾았던 것처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영적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참 유명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살아갈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두 가지의 의미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은요, 말 그대로 그냥 믿음 그 자체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떻게 이 유다 안에서 이 의인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그 고통을 주는 악인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유다 사회에서 또 바벨론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형통하게
모든 것이 막 잘 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또 잘 되고 있는,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유다를 징벌하시려고 더 악한 악인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이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묵시를 이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신 것이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앞에 읽었던 모든 하나님의 모습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묵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뭐 했으므로요?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보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모습, 앞으로의 일들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묵시, 계시, 가려져 있던 것을 다시 드러내서 이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이걸 묵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 미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예요. 이거를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듣고 그 가운데 이게 현실로 오게 될 것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근데 그 내용들은 갈대아 사람들이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듣고 한 다음에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환난 날을 반드시 다가올, 곧 있으면 다가올 바벨론의 침공,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자신의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인가 친척들이, 그 삶들이 고달파질 것을 뭐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교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그 바벨론이 침공한다라는 것이 오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묵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하는 것이기에, 증거하는 것이기에, 확실시하는 것이기에 도리어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지만 자신의 구원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고난이지만,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의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이 모습들이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과 같다고,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의 사역이 죄를 대속한다는 것이 정말로 진짜였음을, 진실이었음을, 사실이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하나님의 의를요 이루시면서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듣고 했던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내재하시고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심으로써, 증언하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증언이라는 말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게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게 믿음으로라는 말이거든요. 성령이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증언이, 이 믿음이 나에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게 되는 상태로 되는, 그러기에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지게 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의였다, 의의 성취였다, 구원이었다라는 것, 그 믿음을 이제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여지고,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이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정의, 히브리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또 히브리서 기자는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누구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의 감화하심 가운데 우리는 중생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거듭나게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사는? 예수만 사는. 나는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 역시도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부활하게 되는, 새로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증거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너무나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며 산다라는 것, 굉장히 관념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실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모습도요 오늘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앞에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 앞에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갈대아 사람들. 또 유다 안에서 그 강포를 행하며 의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악인들, 이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예요. 또 하나, 그들의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오지 않아요. 믿음의 열매들은 없어요. 말만 하는 사람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은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정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거짓이든 불의이든 강포든 상관없이 남에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 그래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이후에 이 악인들, 이 갈대아 사람들의 강포의 모습들, 일상의 삶에서의 모습들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화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모습이 하박국서 2장 9절과 10절에 딱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실제 삶에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들은 다 내다 버리고, 아니 양심의 가책들 다 내다 버리고 얻기만 하면 그만이야, 내가 원하는 거 취하기만 하면 그만이야, 자기 집, 내가 먹고 살 나의 인생들을 위해서 남은 잘못되든 잘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집 밟고 올라가는 것들,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양육강식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집 밟기 위해서는요, 웃으면서 다가갑니다. 웃으면서 다가가요. 앞으로는 잘해줘요, 겉으로는. 하지만 뒤에서는 칼을 갈고 어떻게 하면 뺐지, 어떻게 하면 속이지, 속이는 것마저도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 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실함, 확고 부동함, 성실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믿음, 에무나라는 게 인간에게 적용이 될 때는요,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신뢰성의 기초에 증명되는 개인의 품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실함,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고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속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에 기초해서 정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에 기초해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 신실성을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전히, 내가 충실히, 내가 변함없이 지켜서 나가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참 심사숙고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그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나요? 도덕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나님께서, 물론 도덕과 양심은 다른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직함과 신실함을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한 조건이나 근거로서 정직과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의 조건이 정직과 신실함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또 그분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단하게 뿜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정직과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은 정말 필요하고 정말로 맞는 것 맞아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줄어들고 있는가, 왜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단이 더욱더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더욱더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 그건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난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선하고 정의로운 그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요, 이 노력들이 부단하게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뿌리 박히게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그런 밑바탕에는 초대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초대교회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부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도덕적 양심을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인생들이 다 하나하나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모습들을 맺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우리들도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그 가운데 부단하게 그것을 위해서, 그 선을 위해서 죄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도 이 모습이 있어서 우리의 이 삶의 모습, 신실한 삶의 모습, 정직한 삶의 모습, 그것은 믿음이 기반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내 양심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들, 이게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실체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